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껏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송으로 불러 올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시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해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며 작은 도움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간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육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잠깐만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2023년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날 제2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오는 부활절 전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을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떠올리는 단어 하나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 국어사전 가운데 찾아보니까 목적한 곳까지 함께 가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목적한 곳까지 함께 가는 일. 그런데 그 목적한 곳까지 함께 가는 일 중에 좋은 일이라면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겠지만 목적한 곳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 동행이 그 어떤 동행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주님과 동행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고난당하고 지금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에는 참 힘들어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큰 축복입니다 하는 분들과 저는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고난길에 동참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한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인정을 했냐? 메시아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 처음 고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랜만에 모처럼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칭찬을 듣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도 참 뿌듯했겠죠.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분위기를 봐서, 계기를 삼아서, 또 기다림 끝에, 이런 말의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제 이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분위기를 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날씨로 따지자고 하면 조금 전엔 화창한 봄날 같은데 이내 먹구름이 가득하고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인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화기애애한 제자들과의 사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것이 얼마나 간곡했으면 예수님을 진짜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막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고난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도 그 주님의 고난의 길에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될까요? 적어도 그래, 참 고맙다, 나도 가지 않고 너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죠.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읽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엔 칭찬을 들었어요. 그 일을 알게 하신 것이 누구시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너 지금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한 거다 하고 책망을 하세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충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범할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은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고, 사실은 죄종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사실은 내 신앙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누구의 뜻과 맞지 않을 때예요. 우리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지 않을 때.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사실은 매 순간마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인가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요를 우리 성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길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셨다는 거예요? 홀로 가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험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 올라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 길을 올라서 어디까지 가셔야 됐냐?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그 빌라도의 법정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길을 성지순례의 한 테마 길로 정해져 있는데 저도 그 길을 가봤어요. 그 길은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험하고 좁고 먼 길을 걸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했던 경험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비아 도롤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본 일이 제일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비아 도롤로사,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길을 올라가실 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아니 주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를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 험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적어도 말이에요, 멀리 서 있던 베드로가요, 보다 못해 달려와서 예수님 그 십자가 내게 주세요, 내가 지고 갈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조금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기가 힘들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가 요한인데요. 요한이 나서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 비키세요,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으려고 하세요, 내가 지고 올라갈게요 하고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을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소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길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뜬 그 소경이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내가 이제 앞이 보이니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갈게요 하고 달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중병자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나음을 입고 온전해졌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 나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38년 된 중풍병자인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올라갈게요 라고 예수님께 청원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10 문둥병자 다 어디 갔어요?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올라갈게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더 얘기해봐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도록 빵과 물고기를 나눠서 먹이던 5,000명은 다 어디 갔어요? 5,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달게 지고 올라갈게요 라고 하면서 서원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말이죠. 다른 사람 말을 해서 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은 어떨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강서교회 수는 적지만 이 중에라도 단 한 심령이라도 주님의 고난 앞에 나서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이 목회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교인들을 양육해내느냐, 어떻게 그런 교인들을 지금까지 지켜내느냐고 칭찬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상급받고 저는 칭찬받고 그런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성경 가운데 보니까 한 가지 모범이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대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작업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작업.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주님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짓는 방법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십자가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는 그렇게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원하시면?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아니,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을 이전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시청을 했는데 나는 원하지 않지만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텔레비전도 끄고 누구를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인 새벽 예배를 원하는데요.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새벽 예배 나왔다가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루 종일 하품 나오고 괴롭지요.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적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말이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우리들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처음에는 원치 않으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그것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냥 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달게 지면 그때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실 한번 가보세요. 새벽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 뭐라고 기록이 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새벽기도를 나오는 나는요, 살려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숨 쉬려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숨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돌아서 나갈 때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살래요, 죽으래요? 죽으래요. 그것이 누가 주신 말씀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마디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죽노라 죽노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헌신한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달게 저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져도 된대요. 어떻게?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억지로 자원해서가 아니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십자가를 자원해서 달게 지게 해주세요. 안 그러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본 한 병사가 주변에 있는 힘센 사람 하나를 찾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찾아진 것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에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네 일리 좀 와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 십자가를 당신이 좀 져봐. 여러분, 져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분위기라도 무서우니까 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저는 이게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 달게 갈 때는 누가 못 가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가는 거. 그죠? 우리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어디까지 갔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비록 병사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지만 그래도 그가 우리 주님에게는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네가 내 대신 십자가를 져서 너무 고맙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큰 복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느냐를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조금 지나가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요, 그 결과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칭송하고요, 급기야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 그는 나의 어머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사도 중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종 중의 종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자기 어머니라고 칭송할 정도로 주께서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구레네 이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 그 하나 때문에 육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십자가는 지기 싫으신지 조금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는 축복이다. 십자가는 축복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줘도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상급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땅에서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파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앞에 주님께서 이것은 네 몫에 대인 십자가다라고 주신 십자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놓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 자녀인지 가정인지 교회인지 성도인지 내 건강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짓지 못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짓고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된 그 십자가가 따라하실까요? 영광, 축복, 영광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되게 하세요. 자원해서 짓지 못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인생 되게 하세요. 그 십자가가 내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내게 축복이 되게 하세요 하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바쁠지라도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그 십자가가 천국에는 내게 영광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아파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 피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피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대인 십자가,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원치 않으나 우리 주님은 원하셔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사 그 십자가를 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빛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놓아 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미리 설명을 하고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2023년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 신앙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교회 절기를 먼저 지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절기도 함께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을 선택을 했는데요, 참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며 우리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만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감사거리들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 잃지 않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하여 주사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주여 시시각각 기도할 때마다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이 주의 성전을 돌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돌보는 긍휼의 손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유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이 예물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권속들의 자녀들의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